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은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경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우리의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앞서 우리 자신의 주의가 먼저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13절 위에는 사도 바울은 의뢰의 말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닥쳐질 시험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하며 그들이 이를 견뎌내서 헤쳐나가듯이 우리도 역시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과 세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아십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짊어지지 못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그를 의지하며 나갈 때는 어떤 골짜기에도 실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헬리무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캐나다에서 부흥회를 이끌을 때의 일입니다. 힘있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모는 부흥회가 끝나고 힘 빠진 걸음걸이로 거리를 걸으며 성령님 왜 오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하듯 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와서 들으라, 영국의 모든 설교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의 종 무하우스의 설교를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과 왜 그날 부흥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너무 높이려 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큰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시편 75편의 5절을 보면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저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 그 교만이 지금 우리 헬리무 하우스라는 사람같이 결과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수많은 사람의 부흥사를 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이력과 화려한 경력을 얘기했을 때는 마음이 다쳐서 예수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농촌교회 어느 분이 이름도 없고 교회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나타냈을 때, 강대에서 자기를 자랑할 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성령이 살아있지 않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옛날 지구에는 나가게로스라는 학명이 붙은 거대한 사슴이 살았는데 이 사슴이 멸종된 이유는 뿔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뿔의 무게에 눌려 번식하지 못하고 자연 도태된 것이죠. 감태 눌려 자멸한 메가케로스의 비극이었습니다. 교만은 나 자신으로부터 충분하다는 생각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가슴에 달고 있는 손수건을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낮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시기 전에 신명기 8장 2절에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러 하심이라. 40년간 광해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변화가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을수록 더 거만하고 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했으면 주여 이 고난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평불만만 한다면 우리는요 광야의 시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광야의 시련을 우리 깨닫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심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낮추어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우리는 그때 이 구약 때 먹으면서도 이 말씀 우리를 생각과 감사를 느끼지 않고 서로 욕심을 챙기며 만나를 더 챙기며 다음날 거를 챙기며 많이 모아두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낮추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시려고 이 교만을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복이 없으면 우리가 고만하고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받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복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개념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만은 우리는 복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있으만이 복일까요? 누리고 있는 것도 복이고요. 마음의 여유도 복이고요. 건강도 복이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면 깨끗하고 주변 환경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아름다움도 주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없는 것도 큰 복입니다. 어떤 때는 그 복이요. 내가 응답을 받지 않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복입니다. 가끔의 아픔도 여러분 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의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도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가지고 많은 것이 있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을 여러분 약간 개념만 바꾸면 됩니다. 교만을 낮추는 이유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십니다. 다니엘이 정말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기도한다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방인이고 포로된 자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디에 가든지 이 하루에 3번을 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방향을 향해 기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든 그 기쁨, 소망, 그 다음에 미래 보장을 기도하지만은 그들의 육신은 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은 분명히 기도를 이루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쾌락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집니다. 성령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힘듦을 느낄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영성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영이 움직여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흔들리며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영성을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읽고 나면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정말 힘이 들 때 그냥 쫙 가라앉는 데서도 무엇이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이 정말 이 기경을 해서 아픔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영혼이 정말 평안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올 때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각으로 일으키는 영성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서는 우리가 호흡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의 말씀을 들었다도요,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같은 말씀을 들어 얼마나 깨달아서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생각이 깊어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날 시간 매 시간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나의 마음을 정말 두드리고 찢어지도록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교만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고 정말 낮추어서 주님 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린 말씀, 지금 선포하는 말씀, 지금 깨닫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가슴을 찢어지도록 정말로 통증과 아픔을 주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때 깊이와 넓이와 모든 그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깨닫는 시간, 그 다음에 느끼는 시간, 이것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뜻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시고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또 내일 아침 새벽에 뵙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함께 오늘도 끝까지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잘난 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